오늘은 이 아들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찾으시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아멘.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첫째는 형상을 따라서, 그 다음에 모양대로 그렇게 만드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하신 또 목적이 뭐예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이런 사명을, 직분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다시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15절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예. 자, 이 1장 26절에 말씀하셨던 그 계획대로 만드셔서 그들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두셨다.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하도록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태초의 창조와 계획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아들이었고, 종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그는 아버지의 품성을, 아버지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스리며 지켜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아들의 사명입니다. 아들의 직분이에요. 왜? 그만 누구의 형상을 받았어요? 그만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가장 첫 번째 직분은 이겁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형상을 다스리며 지키는 직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청지기, 종으로서 에덴의 유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에덴을 다스리며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청지기, 종의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유업, 그 유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직분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모든 생물들을 돌볼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켜야 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아담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로서의 직분이었고, 두 번째는 청지기 종으로서의 직분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었어요. 자, 이 아담의 이름이 창세기 어디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19절에는 아담을 통해서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기록인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의 이름도 함께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첫 기록이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1장 26절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담 따로 사람 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 이꼬르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아담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담. 이 아담의 이 히브리어 철자를 보면 세 철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글자는 뭐냐면 알레프입니다. 알레프가 히브리어 철자에서 몇 번째 글자죠? 몇 번째 글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알파는 헬라어죠. 헬라어 알파예요. 로마어. 그런데 알레프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입니다. 알파와 같은 첫 글자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 오메가라고 할 때 마지막 글자는 마지막 글자가 뭐죠? 히브리어에 타브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타브.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 두 글자가 알레프와 타브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첫 번째 철자가 알레프예요. 이 알레프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최고 지도자, 하나님 지도자, 우두머리 뭐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다.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담은 두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알파벳 담은 뜻이 뭐냐면 피예요. 피.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알레프와 담인데 하나님의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이 뜻이.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담은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왜 피냐? 담은 달레트라고 하는 철자와 맴이라고 하는 철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담이 피. 그런데 이 달레트는 뜻이 뭐냐 하면 문, 통로 뭐 그런 말이에요. 문, 통로. 그 다음에 맴은 물이라는 의미예요. 물. 그러면 이 담이 피인데 왜 문과 물이 합쳐져서 피를 이루었을까? 그 근원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문에
물, 통로의 물. 어디예요, 그게? 에?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달로 첫째 달이 되게 하고 시작해서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죠. 그 6월절의 표가 뭐예요? 문에, 통로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물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 물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에스겔서에 가면 성소의 문지방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근데 그 물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뭡니까? 곧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의미가 된, 상징이 된 그 피, 그것이 바로 담입니다. 담. 그래서 이 알레프와 담, 하나님의 피,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될 때에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사람으로. 그런데 이 아담의 이름은 사실은 이름을 지을 때 2장 19절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담의 이름은 그 뒤로는 타락 이후로는 3장 이후에는 계속 아담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계획,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기까지 모든 계획은 언제 세워진 겁니까? 네? 첫째 날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다 계획은 세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아담의 창조도 있고 그의 이름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인간을 왜 그에게 그런 의미를 주셨을까요? 그죠? 자, 십자가의 계획은 언제 세워진 거라고요? 그것도 창세전에.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를, 그분의 계획은 선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미래를 내다보셔서, 만약의 경우, 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본래의 계획대로 완전히 회복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가 바로 이 계획과 창조의 행위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자,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지만 어떻게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가 뭐죠? 예? 하나님의 생명의 숨. 그게 생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흙이라고 하는 존재에다가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살아있는 숨 쉬는 영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곧 뭐다? 그게 곧 하나님의 피다라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피로 생명이 된 이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죠. 아들. 그죠? 그래서 아담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에덴의 유업 안에서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소유물
그 다음에 땅과 땅 아래와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 직분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로 땅과 육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뭐하게 하자고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자.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슬쩍 넘어왔는데요. 다스리며 지킨다 라고 하는 의미에는 아주 중요한 이 원어적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스리며 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의 뜻이 뭐냐면 일하다, 섬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집의 문을 보다, 지키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있으면 울타리가 있고 우리는 울타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킵니까? 문을 지키죠. 문을 지킴으로 온 집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는 말 그대로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뭐 감시하다, 주의하다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은 레위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는 봉사를 샤마르라고 했어요. 성막에서 하는 일. 같은 의미예요. 자, 이 두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스리며 아바드, 섬기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특별히 두 번이나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집의 문을 지키는 종들의 비유가 두 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는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그 모든 집의 사물을 맡기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올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실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맡깁니다. 종들에게 맡기는 거죠. 종들에게. 마가복음 13장. 자, 이거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36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 자, 여기에는 주인이 언제 올는지예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집주인이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와요? 집에 올 때. 담 넘어 옵니까? 문으로 오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통로를 잘 이렇게 집의 문을 보는, 그래서 저 문에서 언제 집주인의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지를 주시하는 그것이 바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자, 두 번째 비유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예요. 누가복음 12장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언제라는 말이에요, 이때가? 밤중이라는 얘기죠, 그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이 주인의 집의 문을 잘 감시하고 지키는 종들의 사명, 그것을 아바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주인집은 어딜까요? 주인집은
하나님의 거처, 그죠? 성막, 성전을 주인집으로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특히 주인이 올 때가 어느 때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이 두 비유를 보면. 낮에 옵니까? 잔치가 언제 있는데요? 밤에 있잖아요. 그럼 잔치가 끝나고 오면 언제입니까? 밤 늦게죠. 밤 늦게. 그러니까 이 두 비유의 목적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등불을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래서 너희가 이 자고 있는 것을,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바드의 직분은 특별히 어디에 주목하도록 맞추고 있는가? 그 문은 아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에 문이 몇 개가 있어요? 성소에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통로가. 성소에 출입구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입니까? 세 개죠, 세 개. 세 개의 문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뒤늦게 통과할 문이 무슨 문이에요? 지성소의 문이죠. 가장 안쪽에 있는, 그죠? 그게 내전이에요, 내전. 집주인은 그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비유들과 이 아담에게 주신 직분과 이 아바드와 연결해 볼 때 이 아바드의 직분은 특별히 누구에게 해당된다? 지성소의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것이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문. 이 문은 결코 아무나 출입하는 문이 아니에요. 누구만 통과할 수 있어요? 주인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주인만. 그죠? 왕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문, 휘장 앞에서 섬기는 그 직분을 아바드라고 그럽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42절 43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양식은 다 같은 양식일까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양식이 언제 무엇에 따라 다르다고요? 때에 따라서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문을 지성소 시대의 밤중에 마지막 시대의 밤중에 그 문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바라보는 그 종들이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문을 지키는 자들은 이 문이 언제 열릴지, 언제 닫힐지, 그것에서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까요? 알아요. 그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졸고 있어. 뭐 압니까? 복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모본 대신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이것은 언제 성취된 겁니까? 이 길이 언제 열렸어요? 언제? 예수님의 육체의 휘장은 언제 열렸습니까? 십자가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비유를 통해서 이 문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열릴 문, 이 휘장의 문은 언제 열렸습니까? 그러니까 재창조를 위한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문이 열릴 때가 언제예요? 1844년. 이때에 이 문이 어떻게 해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새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 양식이 필요하다. 새 양식.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죠. 엄마의 젖을 먹다가 좀 자라면, 젖을 떼면 뭘 먹어요? 이유식을 먹다가 또 더 자라면요, 밥을 먹죠. 장성한 자의 양식을 취하는 것처럼. 그죠? 영적 그리스도인들도, 재창조에 회복받을 백성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44년에 열린 문, 그 문은 마지막 문이고, 장성한 자가 취해야 될 양식이 그 때에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자, 종으로서 아바드, 섬기는 자만 이 양식을 뭐 할 수 있을까요?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금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네. 자, 9절에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것은 언제 성취된 거예요? 실제로 넷째 날에 성취된 거죠. 그죠? 4000년에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분은 사실은 표상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10절에 가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 성취는 언제예요? 이 성취는 1844년. 그죠?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이 직분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받은 직분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아담 대신에 이루신 역사예요. 원래 태초에는 아담에게 이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직분을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진짜 아들로 오셔서 진짜 아담의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직분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받으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아담의 사명을 오셔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름의 글자가 일찍이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의미를 받은 겁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의 직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죠. 네. 자, 두 번째 단어, 지키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자 할 때 지키게. 지키게는 샤마르,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이런 말인데, 자, 이 단어는 세 철자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철자는 쉰입니다. 쉰. 두 번째 철자는 맴. 세 번째는 레시. 자, 이 세 철자가 만들어진 글자가 샤마르, 보존하다, 감시하다, 준수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철자 하나하나의 뜻이 뭐냐면 쉰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파괴하다, 부수다 뭐 그런 말이에요. 파괴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맴은 혼돈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글자는 레쉬의 이 뜻은 머리예요. 머리. 그러면 이 세 의미를 합치면 뭘까요? 혼돈의 머리를 파괴하다, 부수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길을 보존하는 것이 이 사명이 바로 아담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본분. 자, 뱀이 에덴 중앙에 나타났어요. 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의 진리를 의심케 하고 불신하도록 혼돈의 지식을 가져왔어요. 혼돈의 지식을. 그죠? 하나님께서는 뭐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어떤 지식을 줍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 막 혼돈이 일어나죠. 그죠? 헷갈립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체가 이미 뭐예요? 뭐에 빠진 거예요? 혼돈에 빠진 거예요. 혼돈의 지식에 물든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은 뭐 했어야 합니까? 그 혼돈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 그의 직분이에요. 태초의 직분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했나요? 네. 그게 아담이 받은 샤마르의 직분인데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샤마르 직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실했어요. 제사장 직분 스톱. 그런데 그것을 누가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아들로 진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레위기서 한 말씀 찾아봅니다. 레위기 26장 2절 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네, 여기에 준행하면 무엇을요?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샤마르입니다. 이 아담에게 주신 직분 지키게 하자 할 때 지키는 직분이에요. 샤마르. 6절도 읽어주세요.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자, 그렇게 하면 샤마르 하면 내가 그 땅에 무엇을 준다고요? 평화를 주겠다. 직분을 잘 성실하게 충성하면 그 땅은 영원히 뭐 할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그 땅에서 무엇을 제하겠다고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뭐 할 것이요?
제할 것이요. 샤마르 하면 그 땅에서 평화를 줄 것인즉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자,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짐승들을 보죠. 요한이 본 그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그죠? 사납게도 보이고 두렵게도 보이고 그냥 놀라우리만큼, 그죠? 이상한 존재죠, 그죠? 근데 그 짐승들이 나온 결과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샤마르,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졌고 두렵고 사나운 짐승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 자들은 이 샤마르의 직분, 그죠? 아까 종으로서의 섬김과 제사장으로서의 준행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때를 따라 무엇을 할 줄 안다고요?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의 진리를 뭐 하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결코 그 진리가 뭐 하지 않는 자들이다. 혼돈으로 빠지지 않는 자들이다. 그 문을 통해서 뱀이 들어올지라도 뱀이 어디까지 왔어요? 동산의 중앙까지 왔어요. 중앙까지. 그죠? 지성소의 시대에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뱀이 들어와서 아무리 혼돈의 지식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충실한 청지기 종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그 혼돈의 진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결코 흐려지지 않는 백성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때에 맞는 그 영생의 양식을 혼돈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시 그 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혼돈과 오류가 없는 완전한 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844년부터 지성소 시대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지성소의 완전한 진리, 완전한 영생의 길이 열린 완전한 회복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백성들은 이 길을 지키는 백성들이고 이 통로, 이 문을 지키는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그 빛을 받은 백성들이 이 성소의 진리를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성소의 진리는 무너지고 온갖 혼돈의 진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온 교회들이 뭐가 없어요 지금? 양식이 없으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백성들은 차고 넘치는데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거기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을 두렵게 하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 저 혼돈과 혼잡의 바벨론이 교회 안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남은 백성, 결코 이 완전한 진리에서 온전한 양식을 취하고 그것을 나누는 충실한 백성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14만 4천 명들이에요.
이 남은 백성 14만 4천이는 이 시대에 세상 마지막 때에 사탄이 무엇을 최종적으로 뭘 또 가져올까요? 이제는 교회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이것을 가지고 올 겁니다. 결정적인 뭐죠? 혼돈의 지식, 거짓 안식일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타날 때 그 머리를 누가 부술까요? 누구만 부술 수 있을까요? 14만 4천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충실하고 깨어있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이 그 일을 성취할 겁니다. 샤마르. 다시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혼돈과 혼잡의 바벨론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그 혼잡의 바벨론은 스스로 자기를 따르던 무리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일은 뭐 때문에? 누가 나와야지만 돼요 이게. 샤마르 백성들이 나타나서 그의 머리를 부숴야지만 그의 몸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직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직분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으로서,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성취는 무엇을 통해서 누가 결국 이 아바드와 샤마르의 충실한 아들들이 나타나야지만 이 일이 성취되죠. 이게 재창조의 뭐기 때문에? 완성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본 이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 있던 아담의 상태와 똑같아요. 그죠? 그에게 주어졌던 환경이고 그에게 주어졌던 직분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명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요 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겠다. 종들이.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직분과 종으로서의 직분과 이 아들의 직분은 어디에 있어요? 5절에 나오죠. 저희가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아들만 뭐 할 수 있어요?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좌를 이어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직분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생명의 길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달마다 맺히는 생명과의 길을 지키며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누가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14만 4천인. 네. 그죠? 아들의 직분, 종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이 직분이 완전히 성취하는 그 백성이 나타나야지만 하늘에서 이 일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들, 바르. 아들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르. 집의 사람이에요.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 집안의 우두머리. 하늘의 집을 다스릴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집에 거하는 사람.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바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르를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어디에서 거하셨어요? 완전히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우리 아까 교과 시간에 말씀하셨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은 뭘로 거하는 거다? 말씀으로 거하는 거다. 아버지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다. 자, 두 번째, 그게 바르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의 형상이 보존된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어진 아담. 그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잉태하실 때부터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되셔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태어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장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사람. 그대로 보존한 유일한 아들이에요. 본래는 이 직분이 누구의 것이라고 하거든요? 아담의 것이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섬기셨던 종입니다. 아바드. 예수님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뜻에 그 고통의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고민하셨지만 결국은 뭐 하셨어요? 그 뜻에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섬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바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돌보시는, 양떼들을 돌보는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에게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에게 그로 다스리며 지키게 하자 하실 때 다스리며 지키는 대상이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마지막에 하단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뭐요? 그로 무엇을?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생물입니다. 생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코에 직접적으로 생명을 받은 존재고 육축은 동물들은요. 자, 2장 1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자, 그 이전 5째 날 이전까지는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근데 5째 날부터는 여기 뭐라고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어요.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생물은 다 흙으로 지으시고 호흡을 주셨어요. 삶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직분을 주신 그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돌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저 식물이나 땅과 바다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생물들이에요. 생물들은 다시 말하면 회복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모든 생기 있는 것들, 생명의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들이죠. 영혼들. 양들. 양은 육축이잖아요. 가축이잖아요. 이게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로서, 그 다음에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회복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그대로 닮은 자가 누구예요? 닮은 자. 그 닮은 자가 14만 4천인. 그리스도인 14만 4천인. 최종 열매, 첫 열매예요. 그죠? 네. 이들이 나오면 재창조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날 사업의 최종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재창조는 이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면 재창조는 끝난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바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그 아들 설명할 때 어린아이의 아들이 있고 장성한 아들은 히브리어 원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먹을 것을 받아서 먹고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고 하는 이 어릴 때의 아들은 벤이에요. 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아들, 그것은 새 언약하에 장성한 아들이에요. 그 최종 아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어야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완전한 그 직분과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고귀한 가장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이것이 다죠. 그죠? 네, 이것이 다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했다? 아까 우리 교과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져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받고 이룰 수 있는 그 성취의 포인트니까 그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요 특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장막 새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 그 거처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시고 또 이 직분이 축복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